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때를 따라서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축복과 선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한 500여 년 전에, 다시 말하면 BC 586년에 바빌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망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던 이 제사장들, 적국인 바벨론에 다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5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제사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 이상의 멘붕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살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씩은 꼭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사람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던 곳,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지성소도 무너졌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던 이 대제사장도 다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의 제사,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졸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 제사장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큰 충격,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지성소에 계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셨었는가 그동안?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으면 지성소가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는 지성소를 망하게 했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었던 이 성전을 망하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그렇다면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럼 우린 뭐냐? 그래서 당시에 포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이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에레미야 선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레미야 2장 1절의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 예배는 뭡니까?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생각지도 않은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질문을 이 에레미야 선지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무슨 변고입니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무슨 연고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친교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교회 못 오게 하십니까? 왜 우리 못 모이게 하십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소리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좀 이유나 좀 물어보고 그 이유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뭐 다시 모이게 하든지 그럴 거 아니냐.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찾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이 질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거기 해답이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찾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모아서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이 모세 오경적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있지 않느냐, 무슨 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모세오경을 재해석하고 완성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모세오경,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는 모세오경적 신앙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도 모세오경적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무슨 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무시고 도대체 하나님 왜 화가 나셨습니까? 하나님 화나셨으니까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유다 나라가 멸망했던 당시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질문 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그 질문 좋다.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왜 그랬는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토론해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토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토론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세오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본래 교회는 여러분 천막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벽돌로 짓고 예루살렘처럼 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천막이었습니다, 본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막으로 교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율법, 돌판을 넣어두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돌판, 하나님께서 받은 이 돌판 2개를 보관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천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판이 중요합니다. 이 천막이라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있었을 때 쳤던 천막이 교회였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천막을 옮겨서 쳤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 전쟁터에 쳤고, 추수를 하러 가면 추수하는 데 가서 쳤고, 논이나 밭에 쳤고, 과수원에 과일을 가꿀 때는 그곳에 가서 쳤고, 밭에 가서 쳤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본래 생각하셨던 교회는 뭐냐?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교회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했습니다.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담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 존재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가둬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뵈러 찾아와서 만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나갈 때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 놔두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뵈러 오겠습니다, 부모님 뵈러 갔다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갈 때는 하나님을 그냥 여기다 교회에다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그렇게 갇혀있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50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허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왜 그 성전이 망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교회에 모셔두고 그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라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교회에 하나님 있다고 자꾸 교회만 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찾아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분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고, 우리 세상 속으로.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참 중요한 사실은 이 천막 속에 있던 이 돌판 두 개가 도대체 무슨 돌판이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모셔놓고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모시고 다녔느냐? 이 돌판이 뭐였느냐? 이 더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이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돌판이 왜 두 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적혀져 있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판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돌판이 적어서 두 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녔어요. 이 돌판. 전쟁하러 가면 거기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돌판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해달라라는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됐어요.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충하는 지엽적인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세상에 계시다, 우리들 삶 속에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시다, 제일이시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다.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그리고 무슨 불쌍한 사람 뭐 돈 몇 푼 줘서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성령 강림주일이 지났죠? 네, 성령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선 성령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령, 무슨 뭐 사도행전에 보면 바람이 확 내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 이 예수의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게 해달라. 내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 가치관도 예수님의 가치관처럼, 내 사상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상처럼 조금이라도 빈 구석이 없이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소리하고 뭐 크게 기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식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제일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내가 변화돼야 돼. 성령 충만하면 나를 중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해서, 이웃을 중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게 최고다,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건 다 잊어버리고 1년에 몇 번 성전에 나와서 뭐 소나 양이나 잡아서 제사나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도대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2개의 돌판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없어졌다, 이게. 2개의 돌판이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파괴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35주년인데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대단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할 때 이 교회가 대단한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면 이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없애셨는데 갈릴리 교회쯤이야. 저는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각,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각을 잘 나타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이사야 선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명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숙성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상 숭배는 멋대로 하고, 가난한 이웃들은 못 본 척 번쩍만 척하고, 내 새끼 내 식구 저 혼자 잘 살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 나 가증스럽다.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그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웃을 해치고 험담하고 쑥덕거리고 모략하고, 그거 와서 기도하니 난 참 듣기가 민망하다. 짐된다. 나 자꾸 와서 이러는 거 한 번이나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와서 자꾸 이러니 내가 짐이 돼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어야 됐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뻔했느냐? 이게 15절, 17절, 18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악한 행실과 행악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악한 행실, 가장 큰 죄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니? 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다, 악행이다. 너 그거 고쳐라. 17절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 이거예요. 이랬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성전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전이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성전이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성전은 그건 건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계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가 망하게 했다. 어쩔 거냐? 그래서 망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 이걸 배우고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걸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재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저들 혼자 노래 부르고 신나하고 흥겨워하고 그러고서는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이걸 배우고 이 말씀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말씀, 이것이 우리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자식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또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중기도, 공기도를 하면서도 지가 무슨 속에 있는 얘기, 화풀이를 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 주장을. 그 기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교회예요. 이거 안 하면, 이런 일을 안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교회, 그냥 벽돌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신앙 고백이 충만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고백이 충만한, 어디를 보든지 성령 충만이죠. 그게 교회라 이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모든 선교의 사역, 교회에서 돈을 쓰는 것, 재정, 이 모든 것들, 재직회에서의 토론, 강해에서의 토론, 이 모든 것도 그 중심이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것이냐? 그거 하는 데가 교회라. 그거 하는 게 재직회예요. 그거 하는 게 당회예요. 그거 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저들끼리 좋아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뭐 풍작거리고, 뭐 제사 지낸다고 애매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잡아서 피나 흘리고, 안 하고 피 냄새 맡기 싫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지 이쯤 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갈릴리 교회를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 특별히 이 교회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를 제가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수천 명의 신도, 이스라엘 사람 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렁찬 찬양, 웅장한 음악, 끊이지 않는 기도, 화려한 성의를 입은 제사장들, 엄숙한 예식.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돌판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일만 바쁘지,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안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일부 예배했다는 얘기 안 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생이 30명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 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과목 중에. 그래서 교수들이 다 설교를 하라 그러고 지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예배당이 있는데, 시험장이 있는데, 이 신학생들이 가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가지고 막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명의 신학생 가운데 14명이 시험을 못 치렀어요. 왜 못 치렀느냐? 이 아이들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14사람이 시험을 포기하고 그 괴로운 사람을 돌본 거예요. 이 16사람은 무슨 지금 시험이 중요하지, 이거 안 하면 학교 떨어지고 시험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 못하고 목사가 못될 텐데 16명과 설교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4명만 합격시켰어요. 선한 사마리 사람 얘기 그거거든요. 제사장이 그냥 갔다. 왜 그냥 간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러 그냥 간 거예요. 제사 지내러 그냥 간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 그거야 경찰이 하는 일이지, 어? 사회사학과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야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하고 모이는 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 잘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술적으로 지었습니까? 웅장하고. 유럽 사람들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 건물은 관광객들만 찾아옵니다. 하도 예술적으로 지었으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하면 이 건물 누가 관광객이 찾아와서 볼까? 창고 같은 이 건물을 보러 누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왜 교회가 망했는지. 왜 망했습니까? 2개의 돌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뜨거운 신앙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거예요. 친교회장이 됐어요. 성직자들의 밥벌이 장소가 됐어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텅텅 비게 만들고 그래도 원천 예술적으로 지었으니까 관광이나 해라.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2개의 돌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망한 거는 이 2개의 돌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갈릴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이 2 돌판을 지키는 것이야. 이 존재 이유예요. 이게 없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그냥 건물이야. 제가 이 건물을 진 걸 후회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졌나? 그러면 이 교회를. 이 모세오경 가운데 여러분 레위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모처럼 마음을 먹고 한번 성경을 통독해 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오늘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이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는 잘 나갑니다. 재밌거든. 그죠?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나오는 걸 보면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뭐를 어떻게 해라,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재미없지. 지루하고 포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유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성도 통독을 하는데 레위기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끔찍해요. 어떻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가, 재미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참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19장에 보면 행악을 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을 버리고. 그건 뭔 말이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가운을 입고 이 대단한 예배당에서 대단한 찬양을 들으면서 대단한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올겐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건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찬양 부르고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예배당,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우리 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이번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가보면은 이런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과수원에 가서 포도 딸 때,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마라, 남겨놔라,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이게 거룩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가지고 과일밭에 가서 과일을 들따라 이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 열매를.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이 뭐냐? 이 밭농사 지을 때 다 비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삭도 줍지 말래? 왜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 몫이다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33절만 19장 33절만 말씀해 보면 이방 나그를 학대하지 말라. 지나가는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야, 땅 사고 팔지 마라. 하나님 거다. 땅 사고 팔지 않고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전 레위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뭐가 거룩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녀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사는 거는 개떡같이 살면서 무슨 노래나 거룩하게 부르고 무슨 옷이나 거룩하게 입고 의식이나 거룩하게, 이게 거룩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하여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이 돌판 두 개가 사라져버렸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에 꼭 차지 못했구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구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에 불과했구나. 돌덩어리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했어요. 이거를 쫙 기록했어요.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언제 쓰여졌는가?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졌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졌거든요. 모세오경에.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 역사상 지난번에 제가 하던 설교를 연속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3번 망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는가? 하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갈릴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존재할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충만할 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증거할 수 있을 때, 교회입니다. 그걸 찾아볼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돌판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개혁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그게 교회 개혁입니다.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개혁이 뭔지. 제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선교 사역에, 예배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재정의 쓰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세요.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지나간 3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통,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선교의 사역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전통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만든 전통도 아니고 제가 물려준 전통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전통입니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시고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전통은 그거는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의 전통이, 신앙 고백의 전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갈릴리 교회가 진정한 갈릴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내가 갈릴리 교회를 괜히 만들었습니다. 저 집 괜히 지었습니다. 내가. 전 그렇게 후회할까 봐 걱정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버림받는 교회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돌판 2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돌판 2개를 꼭 가슴에 끌어안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